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의 특징들을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아담을 모시고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안식은 둘째 아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 지금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이 마귀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물고 있죠.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언제 사라질까요? 없어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귀를 무저갱, 끝이 없는 구멍이다, 구덩이다, 그런 뜻입니다. 갱도가 끝이 바닥이 없다, 무저갱에 잡아놓을 때까지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공교롭게도 성경 끝에서 세 번째 장, 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 20장, 계시록 20장에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앞에서 세 번째 장에 등장한 마귀, 그 마귀가 성경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 장에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건 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말 정교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성경의 편집에 하나님이 정말 깊숙이 관여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담에게 최초의 현생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진 그 기록을 창세기 2장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발원하는데 그 네 강 중에서 비손강에 있는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 그것들이 건축 재료로 쓰인다. 에덴 동산에 강가에 있었던 그 금, 베델리엄, 호마노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땅의 건축 재료로 등장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또 심히 좋았다 그렇게 하셨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독초하는 것,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해결하려고 일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나타나 있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최초의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선과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악. 하나님의 선은 살아있는 거죠. 악은 죽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중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는 일을 체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에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이 선과 악, 그러니까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의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최초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으로는 율법이 주어지면 그것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결국 성경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초에 주신 어떤 계명, 최초의 율법도 그런 관점에서 아담이 그것을 먹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 조상이 아담이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죄악에 빠져가지고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담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신다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배치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2장 25절에 나와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담이 흙으로 빚어진 아주 연약한, 에노스라는 말이 나오죠. 아담 셋이 낳은 아들 이름이 에노스라고 하는데, 에노시, 약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이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부서지기 쉬운 존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주 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에 배치한 목적이 인간이 정말 에노시, 연약한 존재다, 부서지기 좋은 존재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정말 없어져 버릴, 죽어 없어질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 반면에 이 동산 중앙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뭐를 상징할까요? 이제 생명이라는 말, 생명나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은, 이 죄를 지은 자가 죄를 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러한 효력이 있는 나무의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계명을 주신 부분을 잘
이제 마음속에 담고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배치하신 하나님의 뜻, 의도를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그래서 찬송케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 조상 아담이 따먹음으로써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에 오늘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좋지 않은 것이 등장했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는데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열심히 지금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흙으로 짐승들을 지읍니다. 새도 짓습니다. 그리고선 이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이 그 이름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조금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짐승들과 새를 데리고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아담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그들 가운데 찾지를 못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아담에게 지금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짝을 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아담을 깊이 잠들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잠든 것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 등장한 모든 기록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흘렀습니다. 갈빗배를 빼서 그의 아내를 만드시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3장에 가야 나오죠. 예수님이 깊이 잠들고 있을 때 갈빗뼈를 뺐다. 그래서 그 갈빗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정말로 신화 같은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황당무계하다라고 또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의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미래의 모습은 또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린 사건은 그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나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제
독생자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아담이 잠들어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로 주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사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러지고, 그리고 정말 인간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본분이 정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정말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 갈비뼈로 만든 그 여자를 보고 아주 사랑의 고백을, 그리고 감탄을 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히브리 말로는 이시야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 그 이시에서 나온 게 에노스, 이제 약하다, 부서지기 쉽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은 인간, 아담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 연약한 존재에서 나온 여자 또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 흙으로 빚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보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최초의 계명,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 모습,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인간은 최초의 계명을 어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그걸 통해서 이제 그분의 몸, 그분의 아내 되는 교회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담의 짝이 여자였는데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짝,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를 피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그러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해 있는 이 아담 몸에서 나온 여자, 그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이러므로라고 돼 있죠. 이러므로나 그러므로나 똑같은 접속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문장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약속을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본다면 이 창세기에 등장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나타날 것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니까요. 재림 예수님 그 목적은 아내를 맞이하러 오시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 법정에서 재판을 하시죠. 모든 믿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끝나면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가장 큰 비밀이다. 가장 큰 메가 미스테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류가 아담이 흙으로 빚어졌고 또 아담의 아내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인류를 이제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은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이거나 정말 뭔가 무속적인 또는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복 그것들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정말 낮은 차원의 종교 행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게 뭔가를 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짝 교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죠?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 몸. 그런데 이 베드로 그 반석 조가리들이죠. 반석 조가리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기초석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기초석, 그 기초석은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람 몸으로 얘기한다면 지체죠. 지체. 많은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각자 개성이 있고 각자 몸을 갖고 있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이 있고 살찐 사람, 마른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 되어야 되는 게 그것은 바로 자기 부정, 자기 생각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들,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또는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배필로,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영원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아담의 짝 교회로 완성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귀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현실에 있는 복을 찾아서 또는 무병장수하는 어떤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너무나 고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에 다르게,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에서 뭔가 복을 받고 편리함을 받고 또 내가 기뻐하는 걸 충족하고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만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건축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덜어내고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놀라우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루셔야 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설정하고 이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해왔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는 무관하게 내 생각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목적 삼아왔던 것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참으로 잘 단장한, 온전하게 단장한 신부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여서 한 몸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